오늘은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 입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사하셔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고 또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고 인자의 긍휼을 간시우셨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셨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103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학대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들을 모세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때로는 우리가 원통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게 되면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그렇게 원한데 가지고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라든지 목사들의 모임이든 그렇고 우리의 이웃들과 모임에도 그렇고 이렇게 모임에 가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저들이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말을 해서 속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가 거기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꼭 책임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나는 확실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우리를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 신천지에서 또 왔어요. 했는데 신천지 지독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난 그거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찢어버리지. 내가 그때 맨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봤는데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이 성경하고는 달라요.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유혹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들이 언젠가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인데, 물론 마지막 때는 심판 받을 겁니다. 형편없이. 근데 저들 저렇게 하다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고통당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안 본다. 죄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하는 말입니다.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들입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했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긍휼을 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하는 말씀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냥 그것을 처리하신다면은 우리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누가 하나 믿을까 믿지 아니할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무슨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우리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아직 예수 안 믿고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참아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까지 안 참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원래 78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 3년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 영접했지요. 하나님께 안 참으시고 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벌써 갔지요. 그러니까 지옥 가버리지. 그러나 그래도 꼭 참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나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간증한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도 참 뭔가 결심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잠언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미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노하신 대로 다 갚으시면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의 부모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자하심, 조금 말하면 긍휼히 여기면 친절이 풍부하시다. 그렇게 8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다. 그냥 긍휼이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다. 그리고 보게 되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에게 아주 긍휼이 풍성하시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또 항상 우리를 경책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징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맨날 두드려 패고 이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지난 데 있어도, 하루 동안 지난 데 있었어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징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징계해도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견뎌주시고 긍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하죠. 또 요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냥 착 치면은 그냥 끝내는데 그렇게 하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그냥 쳐버리면 괜찮은데, 예? 그만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그래 해봤자 또 다시 또 다른 게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말세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이제 곧 말세가 왔습니다. 곧. 말세 중에 말세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도 또 이제 소위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이 전쟁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폴란드에 있는 그 철도를 그냥 박살냈다고요. 예? 근데 폴란드를 쳤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잘못하면은 바로 나토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3차 대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여튼 전쟁한 나라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만큼 했으면 그래도 전쟁 끝이라 자꾸 그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러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소위 말하면 우리 침례교도들이 많아요. 러시아에. 동부 쪽으로는요, 거의 침례교도들이 많아요. 천주교 아니면 침례교도입니다. 장로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지금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치란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니, 그렇다 뭐 하나님 그렇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을 따라서 그걸 갚으시면은 우리에게 존재해서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멀리 옮기셨다. 자, 언제 옮기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 기억지도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자.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억지도 않는 죄를 기억지도 않게 주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에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손들 같이, 그러니까 자식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모들보다도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아주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체질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토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이 부분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같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렵고 연약한 그분까지도 다 하나님은 경험하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예? 부족하고, 여러모로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토다, 먼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길 원하고 또 영적으로 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15,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좀 어려움이 있고 자기한테 말 안 듣고 하게 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고 너는 이대로 살아라. 세상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구원받아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원히 그래도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올 때도 그것을 막아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자자 손손에게 이른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그것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의의 모든 것들이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되었으니까 형이니까 그 다음에 동생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내 자녀들 같은 자들을 내 자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같이 여기는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그 의가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은 것을 이렇게 잃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정말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상 받는 것을 난 안 받아도 좋고 난 괜찮다. 뭐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상 받을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상을 받는데 상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불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 받는 여러분과 내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거기 보게 되면 103편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거기에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함께 다스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거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볼 때에 누가 하나 진정한 평화를 가족에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정치인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 나라가 120 몇 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유엔 모여서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전쟁과 이런 것을 결정할 그 사람들, 장본인들이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통치해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고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다스릴 때가 이제 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7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봐서 그렇고 바로 이 러시아가 우리가 계시록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그 러시아가 바로 이름이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 뜻을 같이 하고 한테 모은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란을 보십시오.
말 안 듣습니다. 잘.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아마 통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세계가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나토가 또 통합해가지고 같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무기토에서 전쟁에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오십니다. 지상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를 이끌어 갈 것인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길지 언제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어디에 우리가 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자 하는 곳은 지금 두 나라가 아주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나라 안에도 서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곧 오실 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 정말 이웃을 인도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그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미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리고 이제 즐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서 바로 이 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꼼짝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면서 그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27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곧 오시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저렇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네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택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사해야 되고 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바로 의의 심판은 뭡니까? 세상은 심판하는데 불법으로 심판합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예? 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저 마음대로 심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일부 그렇고 그리고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와 같은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언약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